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 나눔 축제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초청되어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고, 오늘도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 계신 줄 압니다. 일부 때도 계셨습니다. 룻기 강해로 돌아가서 오늘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나오미는 10년 동안의 모압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죄악의 땅, 저주의 땅 모압에서 생활하면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가슴에 묻게 됩니다.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귀향합니다. 저는 이 나오미의 귀향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상한 갈대의 귀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상한 갈대의 귀향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까요? 세 부류의 반응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한 갈대의 귀향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 이 베들레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두 번째는 나오미 자신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상한 갈대의 귀향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상한 갈대의 귀향에 대한 반응, 먼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떠들며. 여기서 온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들었다 표현을 합니다. 이 떠들었다 하는 이 말은 짐승이 으르렁거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소곤소곤 조곤조곤 아이고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너무 안 돼서 이런 말이 아니고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세상에 나오미가 돌아왔대. 근데 들었니? 쫄딱 망했대. 제가 지금 표현을 제대로 못하겠지만 이 여인들이 모여서 막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짐승이 으르렁거린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수근수근하고 그걸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들릴까 봐서 조곤조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동네방네 들리도록 일부러 담을 넘어가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막 이렇게 짐승이 르릉 하는 것처럼 익살스럽게 막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가 그냥 회자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기를 하는 이 말도 소리를 지른다, 비명을 지른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한 그야말로 상한 갈대의 귀향을 두고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모여서 9시 헤드라인 뉴스거리가 돼버린 거죠. 모여서 전부 다 나오미가 그냥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도마 위에 난도질을 당하게 됩니다.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얘기 들었어?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가.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모압에서 세상에 남편을 잃고 말년과 기는 알잖아.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장래가 촉망됐던 그 애들인데 모압에서 세상에 두 아들을 죽어버렸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 팔자 모르는 일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여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럴 줄 알았다고.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야? 우리 지도자 집안이었잖아. 근데 세상에 흉년이 왔다고 우리를 등져버리고 자기 가족 잘 살겠다고 그 모압 땅 도망가 버리더니만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야. 잘 됐어. 뭐 이렇게 지금 막 저주 섞인 말들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근데 나오미가 혼자 돌아온 게 아니래. 혹을 하나 붙이고 돌아왔대. 그 모압 이방 여인 며느리를 한 명 데리고 왔대. 말이 돼? 모압 땅이 어떤 땅이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영원히 우리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명령했잖아. 그런데 세상에 그 모압 계집애를 데리고 이 말이 되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우리 민족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야? 그 모압 여인은 쫓아버려야 돼. 우리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이 베들레헴 온 여인들 입을 통해서 막 더들썩하게 막 베들레헴 땅이 막 들렸다 나였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걸 두고 여자가 문제입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돌맞겠죠. 보통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말을 5배에서 한 7배 정도 많이 한답니다. 생리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막 2-3시간 전화하고 나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그러면서 전화 끊기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팍 빨리 퍼지니까. 이런 반응에 나오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죠. 물론 10년의 세월 동안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몰골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상한 갈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상한 갈대를 짓밟아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인데 후 하고 마지막 가물가물하는 그 등불을 꺼버리는 그런 행위가 지금 베들레헴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축복의 땅, 떡집,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내 고향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뭔가 한 가닥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이방 모압 사람들보다 정들었던 고향 사람들 그곳에 가면 고향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싸늘한 반응 앞에 실망을 넘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이것이 상한 갈대의 귀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가족들로부터 이런 반응을 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싸늘한 반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반응 앞에 선 상한 갈대 나오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이런 반응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을 어쩌면 후회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 여인, 이 몰골로 온 이 여인 나오미잖아 라고.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즐거운 여인이잖아, 기쁨의 여인이잖아, 행복한 여인이잖아 라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내 인생은 이제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행복이 없다. 나를 차라리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고. 마라의 뜻이 뭔가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지금 나오미의 처해져 있는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여인이 아니고 즐거움의 여인이 아니고 행복한 여인이 아니고 지금 나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다. 나를 차라리 고통의 여인이라고, 괴로움의 여인이라고 불러라고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이 나의 죄악의 결과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고, 떡집, 하나님의 떡집을 차버리고 좀 더 성공해 보겠다고, 좀 더 모아 보겠다고 저 우상 숭배하는 모압으로 떠나버린 그 결과를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 맞다고 현실을 그대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처한 모든 현실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가 왕 대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성공을 왕으로, 물질을 왕으로, 세상 가치를 왕으로 붙들고 모압으로 달려가서 그 땅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낸 결과가 지금 괴로운 여인이 되고 고통의 여인이 되었다라고.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맞다고. 이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맞다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마음이 가지 않으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해초리 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호통치지 않습니다. 그래, 네 인생 망하든지 말든지 네 뜻대로 살다가 그냥 끝내라. 더 이상 부모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앉혀놓고 고함을 지르고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매를 드는 것은 그래도 자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아비의 반응이고 어미의 반응인 거죠. 지금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영적인 떡집을 떠나버려서 모압 땅에 1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프지만, 지금은 괴롭지만, 지금은 쓰디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지만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는 증거가 바로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는 그것을 알면서 나는 마라가 되었다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지금은 말하지만 머지않아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괴로운 인생이지만, 상한 갈대지만 머지않아 다시금 기쁨의 여인, 즐거움의 여인, 행복의 여인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통로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호세아 6장 1,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손아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질의 손실, 건강의 위협, 관계의 어려움,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손길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징계는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셔서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현실적으로는 절망이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한 오라기 실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오미의 반응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들레헴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의 입방아에 난도질을 당했지만 긍정적으로 맞다고, 내가 심판받는 거 맞고 내가 잘못한 거 맞고 나의 허물 죄 때문에 남편 잃고 자식들 잃은 거 다 맞다고, 내가 데리고 온 이 여인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모압 여인 맞다고, 당신들 말 다 맞다고, 그리고 나는 당신들 말처럼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쓰디쓴 인생이 돼버렸다고, 상한 갈대 인생이 돼버렸다고.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반응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다시금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100%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과 21절 노란 글씨로 쓰여진 두 단어가 있죠. 뭡니까? 전능자예요. 내가 지금 심판받는 거 맞는데, 내가 징계받는 거 맞는데, 내 허물과 죄악의 대가를 내가 당하고 있는 거 맞는데 이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자. 할렐루야. 전능자가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 주관하고 계신 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 지금 내가 징계와 심판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 됐지만, 쓰디쓴 상한 갈대 인생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이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느 날 예수님과 모세와 한 노인이 골프를 쳤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폼을 딱 잡고 멋있게 티샷을 쫙 날렸습니다. 근데 이 공이 휙 하고 휘더니만 호수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 호수 앞에 가서는 호수 위를 물 위를 퍽퍽퍽퍽 걸어가시더니만 퐁 빠져있던 공을 호수 위로 딱 올립니다. 그럼 그 위에서 다시 딱 치는, 그러니까 공이 쉥 하고 아주 멋있게 날아갑니다. 대단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번에는 모세 차례입니다. 모세가 힘껏 티샷을 팍 날렸는데 이 공이 또 한번 휘 히더니만 그 호수에 퐁당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골프채를 딱 어깨에 메고는 호수 앞에 딱 걸어가서는 마치 골프채를 지팡이처럼 쫙 앞으로 내니까 물이 좌우로 확 갈라지더니만 호수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호수의 마른 땅을 걸어가서는 공을 딱 찾아내서 다시 탁 쳤는데 이 공이 휙 하고는 거린 위에 톡 떨어지는 것입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티샷을 쳤습니다. 그 공이 힘없이 휙 하고 날아가더니만 또글또글 굴러서는 그 호수에 픽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들어가자마자 그 호수에 있던 럭비 공만한 붕어가 그 골프공을 입에 확 무는 거예요. 그 공을 무는 순간 위로 날아가던 독수리가 그 금 붕어를 또 낚아챘습니다. 독수리가 이제 먹잇감을 다 가지고 기분 좋게 싹 날아가는데 그린 위를 나는 순간 그 붕어가 물고 있던 골프공을 톡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골프공이 그 그린 위에 톡 떨어져서는 돌돌돌돌돌 굴러들이만 홀컵에 또롱 하고 들어간 거예요. 완전 이거는 홀앤원이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노파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 아버지, 골프 좀 정상적으로 치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누구라 말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셨습니다. 아마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겠죠.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골프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전능하심을 이렇게 그냥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징계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고백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정확하게 나오미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엘샤다이, 사랑하는 딸아, 네 인생이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바뀌었냐? 네 인생이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었냐?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시간이 문제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베들레헴 여인들은 다 비난 일색이었지만 그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나오미조차도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지만, 그러나 이 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로 반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입니다. 또 하나는 최악에서 최상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의 귀향이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입을 통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반응하고 계신 것이죠. 최악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희망을 노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엘이라고 하는 말은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힘, 능력을 말하는데 좀 더 원어적인 의미는 가슴이 있는 이런 말입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샤드에서 어근에서 시작됐는데, 이 샤드의 어근은, 사다이의 어근인 샤드는 가슴, 어미의 젖가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엘샤다이 하면 젖을 가진 자, 그 가슴에 젖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는 분, 이것이 엘샤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엘샤다이는 뭔가 능력과 전능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이면서 어미의 가슴과 같은 분이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공고하고 지친 어린아이가 이유 없이 바당바당거리면서 자지러지게 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가슴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젖을 물리면 또 그칩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는 젖이 아니라 풍성하게 이 아이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는 그 가슴을 가진,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 지금 여러분,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괴롭게 했지만, 내가 너를 징계하여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사랑하는 딸아, 나는 엘샤다이, 여전히 너희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조롱과 손가락질로 너희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지만, 사랑하는 딸아, 나는 여전히 너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행복을 꿈꿨던 한 여인의 일생이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렸지만, 사랑하는 딸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상한 갈대의 귀향을 마침내 가을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풍성한 갈대 숲으로 만들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이 하나님의 반응이 여러분, 나오미의 상한 갈대의 귀향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상한 갈대의 귀향처럼 주위 사람들도 난도질을 하고 비난을 퍼붓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맞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맞다고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니라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나는 결코 너희 가정을 포기할 수 없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의 반응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반응하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지지해 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66권 중에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48번이 나와요.
여러분 66권 중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8번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가슴을 가진 어미가 자녀에게 풍성한 대로 줄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엘샤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어떤 일이든지 최악이지만 최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엘샤다이, 이 단어가 성경에 48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성경에 31번이 나옵니다. 어딜까요?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홍해를 갈랐던 출애굽기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던 요수아의 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8번 중에 31번이 아이러니하게도 욥기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욥이 끊임없이 고난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전히 나는 너를 어미의 품인 내 가슴에 품고 있다. 나는 최악에서 최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한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욥기에서 무려 31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 앞에 낙심좌절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사람들의 비난 앞에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내 인생을 절망으로 반응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바라보시며 박수치고 응원하시며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